5번째 시리즈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는 어떤 목사님의 교회관에 입각한 교회도 아니고 어떤 신학자의 교회론에 입각한 교회도 아니라 오로지 유일한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가 토대를 이루는 권위는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라면 사도행전적 교회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교회의 방향은 오로지 사도행전에 입각하여 비춰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어떤 교회인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꾸준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 안에 진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교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이 그 안에 지은 교회를 이끌어가십니다. 우리는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뭐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연세계에 국한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세계를 초월해 계시고 자연세계를 만드시고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한계, 자연의 한계 가운데 있지만 그 한계 속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메시지, 좋은 음악, 그건 얼마든지 다른 소셜 클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당시 초대의 교회에 다양한 형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는 기적도 일어나고,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이것만 생각하고 흥분해. 한 번 설교인데 3,000명. 물론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 나타나는 기적의 모양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근데 이 많은 기적 가운데서 또 가장 으뜸이 되는 기적이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살아나고 어마어마한 다양한 형태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기적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기적입니다. 그게 어떤 기적인지 아세요?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에요. 저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 중 최고의 기적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기적. 저는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 가운데 최고의 으뜸이 된 기적인 것입니다. 그 기적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것이고요. 바울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아니, 복음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약 서신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복음화도 없었을 것이고 조선의 복음화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적, 초대교회에 나타난 기적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기적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바울로 변화된 이 기적이야말로 가장 으뜸이 되는 기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변화될 거예요.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자꾸 카톡이 오는데
사람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떤 책을 통해서도 변화될 수 있고요. 어떤 사상을 접해서 변화될 수도 있고, 어떤 깊은 상실감이나 좌절을 통해서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또 어떤 돈의 맛을 보거나 권력의 맛을 보면 또 사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울이 성령의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머스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이곳이 진정한 교회라면 그와 같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일 예배에 오실 때마다 그와 같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 가운데에서도 으뜸이 되는 기적이 있어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기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 과연 이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 예컨대 요새 북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상상할 때 도저히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아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상사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의 변화보다 더 으뜸이 되는 기적은 내가 변화한다. 사람의 변화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변화의 기적이야. 내가 변화되는 기적. 그렇게 믿고 못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 믿고 못된 사람을 품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 나의 변화야말로 진짜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으뜸이 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 진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이 열방이 변화되어지는데 그 모든 변화는 바로 나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리 교회는 나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게 그 안에 진리 교회예요. 나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것이 그 안에 진리 교회가 세워지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변화되어진 일을 성령께서 집중적으로 행하실 겁니다. 이전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나로 재탄생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 자리에서 시작하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 나의 변화로 그치지 않아요. 나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속한 직장 영역이 변화될 것이고 사회 영역이 변화될 것이고 실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실제로 변화될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실제로.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고자 하시는 내 안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자 진동을 했어요. 사도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냐면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자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 수많은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과 이 자리에 다 같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의 개성이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의견 다 달라요. 천태만상이에요. 이렇게 천태만상의 다른 생각, 의견, 개성,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우리들이 한 마음이든 한 뜻이 됐다? 희적이에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많은 무리들이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선행되는 기적이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기적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만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는 이 다양한 생각, 의견, 가치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은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된 이 놀라운 기적은 결국 어떤 기적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핵심적인 기적. 내가 죽는 거예요. 자, 제 말을 따라하세요. 성령은 죽이는 영이다. 잔인하게 들리죠? 우리의 옛 타락한 자아를 죽이는 영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내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내 눈에 보기에 탐스러운 것들을 쫓아다니던 나의 교만함과 불순종을 죽이는 영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영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를 죄에 죽고 의에 살게 만들고요. 불순종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게 하는 영입니다. 이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에 나타난 기적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사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 자아들은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다 태워지고 이 많은 무리들이 다 죽어서 그리스도의 뜻 하나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우리 가운데 오로지 그리스도의 뜻만이,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여 그것 하나로 하나가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입으로 끝내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주도권과 내 삶의 모든 권리를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양도하십시오. 다 양도하고 돌아가십시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내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양육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촉촉히 적셔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지처럼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삶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런다? 큐티. 너무 유식하죠? quiet time.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진리교회 식구들은 큐티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6월 초쯤에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할 겁니다. 예배 후에. 모든 우리 전 교인들. 함께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큐티를 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많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뜻 하나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양식에 비유한다면 세 번째,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호흡처럼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성령과 대화하고 한순간순간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그 영적 민감성, 기도하는 삶.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뜻 하나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기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되자, 한마음 한뜻이 되자. 그 다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2절 우리 본문 4장 3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과 같이 되어 서로 도와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아니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뜻 하나로 이 많은 무리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해요. 통용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통용.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흘려보내고 싶다? 그건 기적입니다. 사람은요, 내 것을 남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것도 뺏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이것을 흘려보내고 싶다? 통용하고 싶다? 그것은요, 그와 같은 현상 때문에 지금 성령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뜻 하나로 한마음 한뜻이 이루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통용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나의 재능을 흘려보내고, 나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은사들을 그 그리스도의 뜻 하나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흐름의 역사, 통용의 역사를 통해 로마 제국이 뒤집힌 것이요 세상이 뒤집힌 거예요. 이건 정말로 여러분 그냥 제가 휘황찬란한 과장 또는 뭐 과분한 비전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역사들, 여러분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제가 그 기대감이 없었다면 결코 이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전 이 교회를 시작한 이유는 정말 이겁니다.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뜻 하나로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을 뒤집는 교회. 이게 제가 북한의 진리교회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유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성령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정말 뒤집는 원리예요. 제가 이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양도해 드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뜻 하나로, 진리 하나로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이 소수의 무리들 가운데 흐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이 무리들,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서초동 땅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우리 가정 가운데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고, 서울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고, 저 휴전선, 철저선을 듣고 저 북한까지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고, 한반도를 뛰어넘은 열방 땅 끝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때 나타난 역사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더 스펙이 좋았을까요? 제가 지금 더 스펙이 더 좋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제가 어부를 비하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저는 목사잖아요. 어부였어요, 어부.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야, 베드로도 이렇게 쓰셨으면 나도 쓰실 수 있겠구나. 그 초대교회 그 소수의 보잘것없는 무리들도 그렇게 위대하게 로마 제국을 뒤집는 일에 사용하셨다면, 여기 계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왜 못 뒤집어요? 이 세상을 뒤집는 원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흐르기 시작하면 정말로 이 세상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개척은요, 사실 이 세상의 혁명을 꿈꾸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혁명가입니다. 세상을 혁명하는 혁명. 그게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시즌,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904년에 영국의 변방 지역인 웨일스에서 세계를 뒤흔드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웨일스는요, 영국에서 변방이에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웨일스 가보신 분 계시나요? 한번 나중에 꼭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 변방 지역이에요. 그 변방 지역에 이반 로버츠라는 33살짜리 광부가 살았어요. 이 친구는요, 13살 때부터 어두컴컴한 아버지를 따라 그 갱 속에서 이 영국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땅 위에서도 아니고 땅 속에서 어두컴컴한 13살짜리 소년, 영국의 부흥. 그렇게 기도하던 이 이반 로버츠가 1904년 10월 31일 월요일 밤입니다. 17명의 청년들과 함께 모리아 교회라는 곳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 17명의 그 기도 모임이, 그 모리아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시작된 그 기도 모임이요, 웨일즈는 물론이거든요, 영국 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성령이 왕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의 뜻 하나로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제가 그 예배당 사진을 제가 준비해봤는데 저거 좀 보여드리고 보시겠어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준비해봤어요.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보시면요,
100명도 채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서 17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간에 성령의 인자가 떨어졌고 임하셨고 웨이스 부흥회라는 역사적 전무후무한 부흥의 일입니다. 근데 그 부흥의 역사가 웨이스에서 끝인 게 아니었어요. 1904년에 시작한 그 부흥의 불길이 1905년에 인도로 붙었습니다. 라마바이라는 한 인도의 여인을 통해 인도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시작이 됩니다. 라마바이는요 20대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됐어요. 23살 때.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믿고 따르는 힌두교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라마바이가 극한 기근과 전쟁으로 생겨난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여성들을 모아서 묵티,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묵티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는 그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직업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고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웨이스 듀에이라는 신학자가 그 당시 라마바이를 통해서 시작된 그 인도의 부흥의 불길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많은 고아 소녀들이 성령께서 거룩한 불을 가지고 자기 영혼 안에 오셨다고 간증했는데 이 거룩한 불을 가리켜 불세례라 일컬었으며 그것은 거의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견딜 수가 없었대, 성령이. 거기에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진정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이토록 오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으면서 여기 이 어린 아이들이 하는 산고의 기도, 모든 것을 잊고 드리는 전념의 기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이 아이들은 그처럼 산고를 겪은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 찬양합니다. 이것이 라마바이라는 한 과부의 여성을 통해 시작된 인도의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이 산고의 고통을 체험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총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부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냥 편한 곳, 듣기 좋은 곳, 안락한 곳, 부담 없는 곳, 이런 곳에서는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성령이라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고아가 되지는 않을지언정, 과부가 될 필요까지는 없을지언정, 고아의 심정으로, 과부가 된 심정으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산고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주께 부르짖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인도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1906년, 1년 단위, 1904년으로 웨일스, 거기서 시작된 부흥이 1905년에 인도로 불붙었고 인도에서 일어난 그 부흥의 역사가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로 옮겨붙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애비뉴 214번지에 마구간으로 사용이 되던 허름한 목조 건물에서 윌리엄 시모어라는 애꾸눈의 흑인을 중심으로 한 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 윌리엄 시모어는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자꾸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요. 아직 말똥 냄새가 가시지도 않은 마구간 건물을 빌려가지고 그 건물에서 흑인들, 당시 동물처럼 여겨지던 흑인들과 함께 예배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 모임 위에 성령의 불세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아주사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아주사 부흥이 미국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1907년 평양으로 옮겨붙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흐르는 겁니다. 성령은 흘러요. 그리스도의 뜻 하나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룬 그 무리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통용하고 자신의 시간을 통용하고 자신의 물질과 은사들을 그 그리스도의 뜻 하나를 위해서 통용하기 시작할 때 그 무리 가운데 성령이 흐르기 시작하여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이것이 교회다. 이 교회를 우리는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제가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절대로 안 할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단언할 세 가지. 첫 번째 뭐다? 신학 공부합니다. 난 절대 신학 공부 안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오케이, 신학은 공부해도 절대로 목사는 안 된다. 목사가 되면 오케이, 하나님 제가 목사는 되지만 개척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뭘 안 할 생각을 안 하려고 근데 하나님 무슨 계속 질문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 교회를 세우는 거야?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세우는 거야? 지금 여기 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던 분들이 왜 또 새로운 교회를 모여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해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고, 지금 기존의 교회가 나쁜 교회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 부대를 열어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는 특별한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살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사명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특별한 교회들을 일으켜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인가? 통일한 겁니다. 통일. 우리가 선교한국 얘기하지만 지금 한반도의 반을 저런 상태로 방치해놓고서 무슨 선교한국을 나옵니까? 이건 이유 배반적입니다. 북한 땅을 저렇게 방치해놓고서 어딜 가서 무슨 선교를 더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의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감당할 첫 번째 스텝은 북한 땅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이 하나 될 뿐 아니라 지금 둘로 분단된 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믿어요. 선포해요.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시작된 이 성령의 운동이 저 휴전선 철책선을 무너뜨리고 북과 남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안에 진리교회를 이 시즌에 우리를 통해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통일 한국을 이루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 선교적, 시대적, 역사적 사명. 이것이 이 교회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품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쥐고 계시지 마시고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놀랍게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이고 초물질적인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 안의 진리교회를 우리 함께 섬겨나가고 순종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